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부제는 천국의 엠포로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천국의 엠포로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서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시작했죠. 또 천국은으로 시작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것만큼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비유적으로. 왜냐하면 천국을 직선적으로 표현할 어떤 언어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다라고 말씀하실 때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상상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장사와 같은 문장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국은 장사와 같다. 천국은 장사와 같으니 천국을 바로 정의하는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장사와 같다. 천국이 장사와 같다는 말은 천국 백성의 특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천국 백성은 바로 장사와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장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말씀을 보아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의 감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수식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장사는 장사인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좋은 진주를 다시 46절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사라 하는 것을, 장사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엠포로스입니다. 엠포로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엠포로스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장사하는 사람하고 자선사업가는 다릅니다. 자선사업가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선사업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천국 백성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엠포로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천국 백성은 자선가라고 쓰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선하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다 희생하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했죠. 또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또 그렇게 살아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천국 백성은 엠포로스야. 엠포로스.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천국 백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 백성은 장사를 하는 사람, 즉 엠포로스입니다. 천국 백성은 엠포로스입니다. 엠포로스는 영어로 머천트라고 번역이 돼요. 머천트. 엠포로스는
바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상선을 통해서 지중해를 상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엠포러스였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업을 하는 상인이 바로 엠포러스가 되었습니다. 당시 지중해에는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다른 지역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해상 무역의 상업을 하는 엠포러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풍요롭게 해주는 재정은 바로 이 엠퍼러스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로마는 이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걷고 막대한 수수료를 받고 막대한 이익을 내어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경제적인 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엠퍼러스입니다. 엠포러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좋은 상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에티오피아로 가서 거기에서 어떤 좋은 물건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로마에 가서 판매를 하면 막대한 수익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는 로마 군이 주둔하는 모든 도시마다 가서 이 물건을 판매하면은 사람들은 이것이 곧 로마에서 유행하는 물건이다 해가지고 다 사고 그리고 거기서 다 판매를 또 하게 돼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 상인이 바로 엠퍼러스입니다. 그들은 좋은 상품이 있다면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달려가서 구입한 후에 그것을 좋아할 만한 제국의 대도시에 팔아가지고 막대한 부를 챙겼습니다. 엠포러스는 주로 아프리카의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 가서 좋은 물건을 구하였습니다. 좋은 물건을 구한 다음 로마와 제국의 대도시를 가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팔았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물건은, 값진 물건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지중해 폭풍을 뚫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지중해의 날씨는 항상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폭풍을 뚫고 가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낙타를 타고 또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거기도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도둑들도 많았습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건이 있는 곳 향해 가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가서 그 물건을 확보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다시 생명을 걸고 돌아갑니다. 좋은 물건을 상인들이 갖고 있다니까 도둑들이 얼마나 많이 노리겠습니까? 그래도 그 위험을 뚫고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고향이나 다시 로마로 돌아가고 다시 제국의 도시로 또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물건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물건은 곧 자기들의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엠포러스입니다. 이 말에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선사업가처럼 자기를 내놓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은 내놓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곧 엠퍼러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역상인처럼 수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수익이 남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어떤 물건을 그 사람이 잡았을 때는 그 사람이 그걸 딱 판단했을 때는 이건 반드시 나에게 수익이 있다 해서 붙잡는 것이죠. 천국 백성인 엠퍼러스는 수익을 남는 삶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엠퍼러스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나중에 그냥 난 모든 걸 다 내놓고 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엠퍼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익 같은 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고 엠퍼러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엠퍼러스의 수익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 백성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엠퍼러스입니다. 여기 다시 45절 말씀을 보세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습니다.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삶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엠퍼러스라는 신분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는 엠퍼러스입니다. 좋은 진주는 값이 나가는 상품의 물건을 말합니다.
장사하는 종목이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인 진주를 판매하는 엠퍼러스입니다. 여기서 진주, 당시에 사람들은 이 진주를 아주 값진 상품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진주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 다 진주를 구하는 그런 어부들이 있었죠. 어부들이 좋은 진주를 바다에 들어가서 그 진주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를 갖고 있다가 상인이 오면 판매를 하려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이 올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좋은 진주가 있다고 소문도 낼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상인이 이 엠퍼러스가 그 소문을 찾아서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좋은 상품의 진주가 있는 곳을 찾아서 아프리카와 지중해 해변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무역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중이 현금을 들고 그 귀한 그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좋은 진주가 있을 만한 장소 여기저기를 다닐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킬로를 걸어서 좋은 진주가 있을 법한 곳을 방문할 것입니다. 여기도 찾아가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가서 한번 물건도 보고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도 해보고 이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또 좋은 진주를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죠. 그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중에 현금을 들고 그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딱 최고의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여러분 당시에는 은행이나 그런 송금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 엠퍼러스들은 현금을 들고 다녀요. 현금은 때로는 금이요, 때로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현금처럼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죠. 그들은 항상 그들의 수중에 귀한 것들이 있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주변에 항상 도적들이, 사기꾼들이 그 주변을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물건을 팔 사람인지 아니면 도적인지 사기꾼인지 분별해야겠죠. 때로는 거짓 진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진짜처럼 해가지고 물건을 샀더니 가짜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당해봤던 사람일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무역상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몸으로 수고하는 엠퍼러스입니다. 엠퍼러스의 수고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엠퍼러스가 수고하겠어요? 좋은 진주를 만나기 위한 수고입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흥정하면 될까? 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면 될까? 라고 그는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드디어 최고의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46절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다고 말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엠퍼러스입니다. 이 엠퍼러스는 최고의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진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만나는 복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만나는 복.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특권입니다. 천국 백성이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진주를 만났을 때, 엠퍼러스의 입장에서 최고의 진주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정말 진짜를 만났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엠퍼러스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엠퍼러스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기쁨입니다. 최고로 값진 진주를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쁠까요? 왜 그가 기쁠까요? 그 진주를 착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쁠까요? 내가 그 진주를 착용할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 진주를 착용을 했다면 돈 주고 사면 되죠. 그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진주를 사고 싶으니까 좋은 진주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서 자기는 집에 앉아서 돈만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엠퍼러스는 자기가 착용하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팔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찾았던 것입니다. 엠퍼러스가 기쁜 것은 최고의 진주를 판매해서 자신이 최고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매를 통해서 자신이 얻을 유익을 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걸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그동안 헛수고하지 않았구나. 어떤 사람은 최고의 진주 그 하나를 팔아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수익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의 엠포로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최고로 값진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아서 최고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엠포로스입니다. 최고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엠포로스의 특권입니다. 엠포로스의 특권입니다. 셋째로, 천국 백성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최고의 진주를 구매하는 엠포로스입니다. 이제는 구매하는 엠포로스예요. 저걸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해서 그 진주를 확보하는 거죠. 그 진주를 내 손에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엠포로스예요. 46절 말씀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발견의 기쁨은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서 극히 값진 진주를 구매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와 자신의 전 재산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은 자신이 평생 모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의 땀과 수고가 담긴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자신의 진주를 사는데, 그 최고의 진주를 사는데 사용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진주가 값지다는 것이죠. 사서 뭐 하려 합니까? 자신이 착용하고 다니려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엠프로스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이 최고의 진주를 팔면 자신이 투자한 전 재산보다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구매해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죠. 이것이 내 전 재산 갖다 팔아도 이것이 더 많은 것들을 나한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본전치기라면 이 엠포로스가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엠포로스의 그 마음의 심리가, 내가 이것을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걸 샀을 때 그냥 다시 내 전 재산만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면 그거 생활을 할까요? 안 하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거 생활해요? 왜 목숨을 걸고 그걸 가요? 그리고 도적들에게 시달리면서 사기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면서 뭐 하려고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전 재산만 돌아올 것 같으면. 이 최고의 진주를 팔면 자신이 투자한 전 재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전 재산을 팔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최고의 진주는 그럼 무엇일까요? 최고의 진주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한 것이 바로 이 파라볼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라고 시작했죠. 여기서 천국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유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천국은에서 천국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입니다. 최고의 진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을 성도입니다. 구원받을 성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께는 최고의 진주였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고 최고의 많은 것들을, 그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관심을 쏟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맞춰주고 그러면서 내가 영원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바로 값진 진주가 한 영혼이 최고로 값진 진주예요. 최고의 진주는 바로 구원받을 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엠포로스가 찾아다닌 최고의 진주는 바로 구원받을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명 구원의 사명입니다. 천국의 엠포로스는 먼저 한 생명을 볼 때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엠포로스는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엠포로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엠포로스는 생명구원이 최고의 기쁨인 사람입니다. 생명구원이 된다면, 내가 저분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엠포로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엠포로스라는 마음으로 한 생명 구원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 아버지 구원 받도록 하시는 것, 우리 어머니,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친구 구원받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엠포로스입니다. 천국의 엠포로스는 생명구원이 최고의 기쁨인 사람입니다. 천국의 엠포로스는 생명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들었던 많은 간증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정말 이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천국의 엠포로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엠포로스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한 영혼밖에 남는 것이 없죠. 한 생명밖에 남은 것이 없잖아요. 이것으로 끝인가요? 이것으로 끝인가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면 자선사업가죠. 자선사업가죠. 그런데 성경이 엠포로스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내놓으면 엠포로스는 이익이 남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내가 이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엠포로스한테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내가 한 생명 구원을 해서 내 모든 걸 다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걸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엠포로스가 남는 이익처럼 더 큰 이익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된 것입니까? 정상적인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자선사업가라고 하면서 그 이익을 기대하면 사기꾼이죠. 그렇지만 나는 엠포로스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 엠포로스의 이익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요.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그것은 채워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걱정하지 않고 지금 내 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생명구원에서 내가 인생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모든 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뒤는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기대는 엠포로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엠포로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엠포로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최고의 진주가 최고의 가치를 남겨준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생명 구원하면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유익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 구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살면서, 엠포로스로서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고의 진주를 찾는 일이에요. 왜요? 거기에 나의 최고의 이익이 다 있잖아요. 즉 천국 백성인 우리의 엠포로스의 삶이 반드시 최고의 상품을 최고의 수고로 확보한 사람이 받는 보상처럼, 그 보상 같은 것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기대해도 여러분 전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은 너무 계산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천국의 엠포로스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엠포로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생명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금오도라는 섬을 다녀왔습니다. 금오도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배를 타고 25분 거리 정도에 있습니다. 그곳을 간 것은 금오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한다는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참 너무너무 기쁩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을 받는 것처럼 저에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런 요청이 있는 분은 꼭 찾아갑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찾아갑니다. 마음이 뛰었습니다. KTX를 타고 여천역에서 내려가지고 승용차로 1시간 달려가서 신기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6시쯤 도착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12시까지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방법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가르쳐드렸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이미 12주 동안 줌으로 성경 공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번 만나서 설명을 해줄 것을 또 요청했고, 저도 또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분의 요청도 있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면 그 안에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마음에 시간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만약에 바로 증거한다면 정말 이 교회가 살고 이 안에 있는 정말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곳이 고향인 분이었습니다. 그곳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고향, 자기 마을, 자기가 태어난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30년 동안 복음전도 사역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시범 강사는 이분이었습니다. 시범 강사, 뭐든지 공과고 시범 강사 이분이 나가서 30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있는 384명의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과정을 마치고 군청에서 384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휴대폰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휴대폰을 들고 하나씩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값진 진주 같은 생명들 384명이나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뛰었는지 모른다고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고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고향만 교회가 없었던 거죠. 제가 금오도를 가보니까 금오도에 이렇게 마을이 하나하나 있는데 마을마다 교회가 딱 하나씩 서 있어요. 마을마다. 그 금오도의 복음화율은 80%래요. 그런데 이분의 고향만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친척이었습니다. 다 언니, 동생, 삼촌, 고모, 할아버지, 아저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분이 거기 가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목회자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우상과 미신이 지배하는 섬마을에서 사역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육지에 나갔다가 장을 보고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그냥 늘상 한 주에 한 번씩 나가서 장 보고 다시 물건을 들고 한 주간 살고 이렇게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여수에 나가서 시장을 봐가지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손에 누가 부탁한 강아지 집을 들고 한 손에다가는 휴대폰을 들고 배 난간에 앉아가지고 어둑하니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사이에 갑자기 부는 돌풍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목사님이 그 돌풍에 순간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서 20m 아래의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목사님 목이 부러졌습니다.
다행히도 빨리 사람들이 조치를 취해서 이분을 구조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조치를 취해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구조돼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지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난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바람에 자기 몸이 붕 떴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붕 떴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머리맡에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돌풍에 같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들고 있던 계집은 없어졌는데 휴대폰은 자기 머리맡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휴대폰을 찾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가져오신 분 이야기가 돌풍에 날려 앉아있던 그 자리, 그 배 난간에 휴대폰이 딱하니 이렇게 있더래요. 난간에. 여러분, 그거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가지고 있던 한 손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계집은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구조도 못했습니다. 근데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난간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순간 목사님 마음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천사가 날아가는 휴대폰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로 돌려줬다는 그 마음의 생각. 날아가는 휴대폰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그걸 그 자리에다 갖다 놨다는 생각이 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죠.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죠. 그분도 알 수 없는 거,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돌풍에 사람이 날아갔다면 그 휴대폰도 같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계집은 이미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그 자리에 돌아와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천사가 휴대폰을 받아서 거기다 갖다 놔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 384명의 생명이 나에게 맡겨졌구나 라는 생각.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천사가 갖다 놔 주셨고, 그 갖다 놔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384명의 생명을 맡겨 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더래요. 목에 지금 깁스하고 아프고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 기쁘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친척들, 여러 동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그런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주님의 384명의 그 영혼들에 대한 귀한 생각을 제가 잠시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384명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다시 저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휴대폰마저도, 전화번호가 다 담겨있는 휴대폰마저도 저에게 주셨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384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주신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낮없이 384명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값진 진주는 384명의 그 어르신들의 영혼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최고의 진주인 생명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복지사로서 도와주고 또 반드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최고의 진주 같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먹이고 싶었습니다. 내가 전도는 잘하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자기는 설교할 때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이게 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됐고, 또 그분이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생명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주는 천국의 엠퍼러스입니다. 저 또한 최고의 진주 같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천국의 엠퍼러스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천국의 엠퍼러스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찾아서 최고의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엠퍼러스입니다. 엠퍼러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생명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비해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쓰고 다 내놓아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엠포로스는 인생을 다 소비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엠포로스니까 너에게 많은 것들을 내가 더 돌려주마 라고 약속받은 사람이 바로 천국의 엠포로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엠포로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찾아서 구원하는 엠포로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엠포로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엠포로스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엠포로스로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의 엠포로스의 사명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보상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뒤에는 걱정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분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쓸 수 있다면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은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30년 훨씬 넘은 1994년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중국 가셔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비용은 다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말씀만 전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저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또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항공권 끊어주시고 숙소 다 대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대문에서 그 옷감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거기에서 옷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는 헌신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수익을 다 그렇게 선교사님들 또 저 같은 사람들 비용을 대줘가면서 주의를 하라고 그거에다 다 써도 이분은 아깝지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충성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긴 것이죠. 그분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님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우리 옛날 다 거의 제사 지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효자는 다 제사 잘 지내잖아요. 얼마나 형님이 효자인지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도 형님을 형님으로 잘 섬기고자 노력을 했는데 자기는 사업에 막 번창했는데 형님은 망했습니다. 망해서 다 어렵게 사는데 자기 마음에 형님 전도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형님 집을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형님을 만났대요. 형님, 제가 형님 집 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더래요. 형님이 이렇게 사시는 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참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제가 집을 사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사드렸어요. 사드리고 형님 댁을 잘 또 모시고 형님을 모시고 그러는데 딱 한 가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너 왜 그러냐 해서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형님을 귀하게 대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형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형님 식구들이 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카들에게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님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 바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고 싶을 때 교회 가십시오. 당장 안 가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교회 가십시오.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결국 그 가정을 구원시켰어요. 이 장로님이 정말 형님을 집을 사줄 때 정말 좋은 집 사줬어요. 자기보다 좋은 집을 사줬어요. 돈을 현금을 들여가지고 막 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다 드렸어요.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분도 아들들이 몇 있습니다. 아들들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족 전체를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하고 천국 가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엠포로스 최고의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그 엠포로스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야말로 자기 형님이 최고의 값진 진주였어요. 그분을 위해서 되었고, 또 그분 또 그 형님만 그랬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재산을 들여가지고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엠포로스라는 말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그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걸 또 옆에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엠포로스입니다. 엠포로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5절만 다시 읽을 때 장사라는 말을 엠포로스라고 바꿔봅시다. 엠포로스라고 같이 4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엠포로스와 같으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엠포로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천국의 엠포로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엠포로스처럼 가장 값진 진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각오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값진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엠포로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기로하시니 천국의 엠포로스로 부르셔서 그 엠포로스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와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